600년 전 네덜란드의 한 작은 수도원에 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토마스 아 캠피스. 그가 평생을 바쳐 묵상한 한 가지 진리가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번역된 책이 되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그리스도를 본받아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피하려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한 가지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통을 피하려는 본능입니다. 가능하면 편한 길, 가능하면 쉬운 길, 가능하면 십자가 없는 길을 선택합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 베드로조차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을 처음 말씀하시자 그는 외쳤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자기 스승의 십자가조차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자기의 십자가는 더 멀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같은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없는 평화는 없습니다. 그러나 토마스는 한 가지 정직한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위로 올라가든 아래로 내려가든 안으로 들어가든 밖으로 나가든 십자가를 만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십자가는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유한 자에게는 재물의 십자가가, 가난한 자에게는 결핍의 십자가가 임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도망가든 결국 우리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곧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자발적으로 십자가의 길에 들어서다. 토마스는 결단의 자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짊어진다면 그것이 여러분을 짊어지고 여러분이 갈망하는 목적지로 데려갈 것이다. 여러분, 무서운 진실입니다. 자발적으로 짊어지지 않으면 십자가가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짊어지면 그 십자가가 도리어 우리를 영원의 자리로 데려갑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세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세 가지가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그 길은 외롭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정직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외롭습니다. 토마스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천국을 갈망한다. 그러나 그분의 십자가를 지려는 자는 적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마지막까지 십자가 아래 서 있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사도 요한 한 사람과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와 몇몇 여인들 뿐이었습니다. 베드로조차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다수의 길이 아닙니다. 소수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외로움의 끝에 가장 영광스러운 만남이 기다립니다. 십자가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제 토마스의 가장 위대한 발견에 도달했습니다. 그가 평생을 묵상하여 외친 한마디입니다. 십자가 안에 구원이 있다. 십자가 안에 생명이 있다. 십자가 안에 원수로부터의 보호가 있다. 십자가 안에 천상의 감미로움이 흘러든다. 여러분, 토마스는 같은 표현을 8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왜요? 그는 십자가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열렸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무너졌습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피하려 할 때 사실은 모든 것을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질 때 사실은 모든 것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러나 토마스는 정직했습니다. 이 진리는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은 한 단어를 더 하셨습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날마다. 이 한 단어가 핵심입니다. 매일 아침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십자가를 새로 짊어져야 합니다. 매일 아침 그리스도를 새로 따라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매일의 작은 십자가가 쌓여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갑니다. 일상이 십자가의 학교입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는 한 가지 위대한 통찰을 더했습니다. 십자가는 수도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자녀와 부딪히는 그 한순간이 십자가입니다. 직장에서 어려운 동료를 마주하는 그 한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친구의 거짓말에 정직하게 응답해야 하는 그 어색한 순간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가장 거룩한 십자가의 학교입니다. 토마스는 평생을 한 수도원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자리에서 십자가를 매일 짊어졌기에 그의 한 권의 책이 600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우리도 같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사람들과 함께. 그러나 그 안에 누가 사느냐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자. 토마스 아 캠피스가 그의 글을 마치며 외친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라. 그리고 예수를 따르라. 그러면 영원한 생명에 이를 것이다. 처음 우리는 십자가를 피하려 하는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일상의 모든 자리를 십자가의 학교로 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도달한 자리는 어디입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은 약속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평생 십자가를 피하며 살아오셨나요? 오늘이 바로 그 위대한 전환의 날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려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은 그 길을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토마스 아 캠피스의 그 마지막 한마디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십자가를 지라. 그리고 예수를 따르라. 그러면 영원한 생명에 이를 것이다. 샬롬.